빛이 되어 세상으로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11번째 시간. 하나님은 6째 계명, 7째 계명, 8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의 질문으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es God require in the sixth, seventh, and eighth commandments? 단문입니다. 하나님은 6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8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Sixth, that we do not hurt or hate our neighbor. Seventh, that we live purely and faithfully. Eighth, that we do not take without permission that which belongs to someone else.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도 10계명의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네요. 6째, 살인하지 말라. 7째, 간음하지 말라. 8째, 도둑질하지 말라. 다행히 이런 극단적인 죄들은 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이 세 계명은 잘 지키며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죠. 문자 그대로 이 계명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서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의 죄를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드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해설집에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글귀를 남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각과 상상도 행동만큼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신 것을 보면 이 율법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되는 율법은 이렇게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기저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마디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재해석하실 때 마음의 중심을 더 강조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먼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좀 너무하잖아요. 바보라고 속으로 욕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분노하고 화내고 그랬던 적 정말 많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려고 하는데 엄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 용서치 못하는 것, 그것은 이미 마음의 살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그들은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하는 죄는요? 그것도 산상에서 설교하신 바로 그때 위에 계명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언급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줄은 알았지만 이것이 오늘 10계명의 계명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신 주석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뭔가 더 엄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 우리 마음의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간통, 불륜의 죄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행위 그 차원을 더 넘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일단 도둑질이라는 것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이의 소유를 탐내는 것, 그것이 도둑질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에 자족하지 못하고 무언가 더 바라는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다든가 정상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시간이나 혹은 그들의 인생 자체를 착취하는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은 도둑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탐심을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생명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부터만 만족이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탐심에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늘 어떤 형태로든지 도적질을 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네, 이 말씀,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가 수반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자기 탐심과 자기 하고픈 대로의 갈망을 하나도 포기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사랑도 또 하나님의 재정도 자기 멋대로 도둑질하듯 다 취해놓고 겉으로는 거룩한 성도인 줄 착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탐심을 따라 취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절대 잊지 말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우리 마음 그 어느 한 구석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는 없죠. 더 정직하고 더 정결하고 더 바르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사실 저도 다시 한번 결심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요, 크게 두 가지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가운데서 오늘의 6째, 7째, 8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의 실전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들이 비록 그 모습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형으로 쓰여서 딱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래서 그 계명의 의미는 좀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담긴 마음을 더 중시하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 계명들은요, 이제 뭐뭐 하라는 긍정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더 확장되어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확장되어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전도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나서 4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거두어야 되고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정말 솔직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들 바로 다음 장에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 이 말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번 성경을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그 가르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이 모든 용서에 대한 가르침들은요, 결국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시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을 뿐이죠. 죄를 사하거나 용서해내거나 더 나아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여정을 이제 따라오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일단 오늘 이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따로 계획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용서에 대한 그 시리즈 영상을 나중에 좀 참고해서 더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목사님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 긍정 계명으로 새겨야 될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라고 말이죠.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모형으로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긍정 명령, 즉 너의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결혼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언약 관계를 잘 보존하라 라는 그러한 긍정 명령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우리의 결혼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모든 노력,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과 더욱 하나 되고 더 사랑으로
세워가려는 그런 모든 긍정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부도 더 하나 되고 사랑합시다. 자, 마지막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탐심을 버리라는 부정명령, 이것을 넘어서 이렇게 확장되겠죠.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기서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후하게 되어 라는 이 구문은요, 단순히 그냥 뭐 풍성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내가 남에게 베푸는 만큼 고스란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우리한테 주시겠다고까지 이렇게 약속을 이미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이 짧아지겠죠. 움켜쥐고 끌어안고 심지어 그래서 남의 것까지 취하고 싶은 그 탐심을 절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이러한 탐심을 넘어 필요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게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문화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는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그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바로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젊은이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지켰는데요. 하고 반응합니다. 마치 우리의 착각과도 같죠. 우리는 이것들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의 진실한 실천, 그리고 그 확장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재해석한 이 십계명의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되었죠. 오늘날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의 근심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복은 좋은데 내게 주신 물질을 남에게 주고 베풀어서 섬기는 일.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결심하기 힘든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이 소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라 여기고 내 삶이 주님께 속한 삶이 아닌 나에게 속한 삶이라고 여기며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여 오늘의 계명들을 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답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 자신의 한계에 갇히고 말아요. 그러나 이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눌 때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으로 같이 흘러가 사랑의 실질적인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실존의 문제와 또 요구되는 실천 사항으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이 멀쩡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겠어요. 자, 같은 의미에서 주님은 이 계명 얘기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아까 우리가 언급했는데 거기에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삶을 살으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진자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계명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주신 오늘의 이 모든 말씀들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담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마음에 새겨 이렇게 살아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사실은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 세상으로